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입니다. 바울의 부활에 관한 논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시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주님 외에도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주님보다도 하루 무덤에 더 오래 있었죠. 주님의 친구 나사로, 나흘 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는데 무덤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거 부활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건 그냥 소생입니다. 회생입니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의 비밀은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부활의 비밀입니다. 내가 부활의 비밀을 밝히겠다. 마지막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이죠? 이 세상 종말을 고하는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잖아요. 그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변화가 부활입니다.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홀연히 변화되는데 이어지는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 이 살이 다 썩습니다. 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절대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몸, 그걸 소위 부활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육체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부활체. 그때는 썩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만 부활합니까? 산 자도 부활합니까? 산 자에 대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산 자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52절을 다시 보십시오. 5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여기 우리는 누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 종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은 당연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면서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맞고 세상 종말을 맞을 사람들도 부활체로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도 부활해야 합니다. 살아서 세상 종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5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된다.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그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었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몇 년 더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부활하신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주님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신비한 부활체로 계시다가 영만 천국을 가신 게 아니라 부활체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지금도 영으로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계십니다. 부활은 그렇게 초자연적입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문도 안 여시고 호련히 나타났잖아요. 방 안에. 그게 부활체입니다. 틀림없는 육신은 육인데 초자연적입니다. 문을 닫아놔도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몸 그대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게 부활체입니다. 그런 몸으로 변화돼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핵심이 왜 변할까요?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건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더 이상 이제 부려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소모품, 이건 한정된 연수만을 살 수 있는 몸일 뿐입니다. 이걸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이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생하는데 이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야 됩니다. 변화가 필수입니다. 5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원어를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부활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새롭게 갈아입을 신령한 몸, 부활체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35절 이하에서 그 부활체를 꽃씨와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씨는 아름답지 않죠. 볼품이 없습니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어서 나중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같지만 꽃씨가 꽃으로 변하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꽃이라면, 볼품없는 꽃이라면 나중에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징그러운 배추벌레, 그게 노랑나비가 되잖아요. 배추벌레하고 노랑나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군뱅이가 매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노란 병아리. 계란과 병아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훗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15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42절 이하.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꽃이처럼 볼품없는 우리의 육의 몸을 심어서 꽃처럼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다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도 없습니다. 저처럼 키 작은 루저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185 이상입니다. 저는 190을 주문해 놨습니다. 어때? 190 조금 가한가요? 그때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전지현처럼, 다 김태희처럼,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형외과 의원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이 부활천지입니다. 부활의 세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팔다리를 잃은 사람도, 화장을 한 사람도, 중세 때는 부활 때문에 화장을 못했죠. 겁이 나서. 부활 못할까 봐. 다 태워서 그냥 소멸돼 버리면 부활 못하지 않냐고. 교회법으로 화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화장한 사람도, 매장한 사람도, 골분을 산에 뿌린 사람도, 강에 뿌린 사람도, 저 바다에 뿌린 사람도, 수목장을 한 사람도, 그 분자와 원자가 이 우주 공간 어디인가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집합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그대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보완하셔서 다들 걸작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 몸뿐만 아닙니다. 병든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뒤틀린 가치관, 세계관도 다 변화되면서 다 새롭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재편됩니다. 물론 의식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도 지금 의식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지, 저 사람이 내 아내였지, 내 자식이었지, 내 부모였지, 내 첫사랑이었지, 내 이혼한 남편, 내 이혼한 아내였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라면 자기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걱정,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신령한 생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거기서 빚쟁이 만나면 어떨까? 어쩌나? 뭐 그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옛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금요일에 못 박히셔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틀 만에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나흘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사흘이죠?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시기 위해서는 더도 덜도 아닌 딱 사흘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흘간 무덤에 계시고 사흘간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사흘 무덤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계시기에는 우리의 죄값이 너무 중했다는 뜻입니다. 나흘을 계시기에는 주님의 몸값이 또 너무 비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사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물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흘 무덤에 계심으로써 내 죄 문제, 내 허무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구나, 해결하셨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 달리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요? 첫 열매가 달리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열매가 달리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앞에 부활의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열매로 줄줄이 열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담보입니다. 보증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부활을 완전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에 실패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했을 텐데 부활의 대로를 트셨습니다. 부활의 시대를 개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도 보증해 주신 주님. 부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 가득 품고 늘 고된 현실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